오늘은 2023년 4월 30일 부활절 넷째 주일 선한목자주일 청년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이었던 부활주일부터 5월 28일 성령강림 주일까지 50일의 시간을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5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중에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은 매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시고 잘 알고 계실 이 요한복음 10장은 11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중심 주제 외에 한 가지 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니 참 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0개의 절 중에서 5개의 절에 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전체적으로는 목자가 전체적인 주제인 것은 맞지만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부주제로 문이라는 것을 오늘의 주제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 7가지의 선언이 한국어 번역으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7개의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 자기 선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선언들은 직감적으로 감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 생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해가 쏙쏙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조금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에고 에이미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감이 잘 오지 않으면 습관처럼 하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그것을 상상해 보면 감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거기에서 작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19, 20, 21, 22, 23 이제 벌써 5년 차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물론 19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연차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바깥 양반이랑 저랑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흔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세계 평화 때문에 싸우는 부부를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좀 그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걸로 싸우고, 얼마 전에 최근에 좀 심하게 다투었던 거는 예배에서 예전 성찬을 하고 막 카톨릭에 가면 향 피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그것이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다, 저는 아니다, 이런 걸로 한참 새벽 2시까지 막 싸우고 그랬는데, 싸우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한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무엇이었냐면, 동료 중에 달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달달 무슨 달 하는 동료 아시죠? 근데 후렴구의 가사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저희 바깥 양반이 알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멈추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달달 무슨 달, 생방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네. 이 대부분이 남산 위에 떴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 청년들은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동산 위에 떴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Z세대와 알파세대들은 이걸 동산 위에 떴지로 배웠다고 합니다. 남산 위에 떴지와 동산 위에 떴지,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할 수는 없었는데, 원래 이 동요를 지으신 윤석준 선생님이 쓰신 가사는 남산 위에 떴지가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과서 같은 데서 동산 위에 떴지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제 추측인데, 윤석준 선생님께서 서울 출신이셔서 그냥 남산이라고 붙이셨고, 어느 동네나 남산 하나쯤 다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서울에 있는 남산이 딱 떠오르니까 동산으로, 너무 서울 중심적인 가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와 문학의 변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타워가 우뚝 솟아있고 케이블카와 돈가스가 유명한 서울의 남산을 떠올리겠죠. 사실 남산이라는 말은 어떤 중심지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남산이 있고 지방 곳곳에 남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남산이라고 불리는 산들만 모르긴 몰라도 수십 개는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산이라고 했을 때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 도시 자연공원을 떠올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남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산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마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는 문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께서 계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곳에 오른쪽에 보시면 모리아산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전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흰색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고, 이 연못을 가르쳐서 양의 못, 양의 연못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위, 이 북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먼지와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의 먼지를 씻기고 나서 깨끗한 제물의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의례를 행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양의 못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지금 동그라미 친 곳, 이곳이 지금은 사자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인데요, 이곳이 양의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물들이 들어가는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문이든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양의 문이 이곳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양을 씻기던 이 정결 예식을 하던 문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에는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았고,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만 쓰이는 주화를 통해서 제물을 사야지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상한 소문이 한 가지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툭 하고 건드리면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고, 그때에 병든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따르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 연못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양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앞에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위해서 동물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나 피부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솟아나오는 연못의 물에 자신을 담그면 양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일상적인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 양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양문 앞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평범히 누리는 일상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양들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그 자리에 모두가 알고 있는 양의 문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새로운 양의 문이 되겠다. 이스라엘 성벽의 양의 문은 동물은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지만, 성전의 양의 문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놓는 문이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새로운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만드신 제사 예식은 누구나 정성껏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 성결법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숨쉬시던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세금을 자신의 빈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납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정성껏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을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동전을 통해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예배마저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에게 행운이 임해서 자신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만 양문 앞에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로 똘똘 뭉쳐서 자신과 다른 이들,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하지도 않으면서 개토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성전, 그들만의 예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성전이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욕망을 위한 성전이 되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현실에 대고 외치시는 겁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다. 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은 여기 문 밖에 모여서 행운이나 빌게 만들고 자신들은 당당히 황금문이라고 불리워진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성전세를 내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 내가 걸어갈 새로운 길, 이곳은 누구나 갈 수 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들부터 성전 근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갈릴리의 농노들과 어부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차별과 격차, 탐욕과 욕망으로 쌓아놓은 벽들을 뚫어버리는 양의 문이다. 그것은 폭력이나 힘이나 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나는 그 행위로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문은 어떤 양의 문입니까? 혹시나 아름다운 교회의 문이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어떤 인종의 사람들만,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어떻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은 아닐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두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모두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드나들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문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양의 문,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세상이요, 교회요, 공동체요, 삶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의 문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